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 앞에 나와 싸우니 진정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오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당한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니.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 드리리. 주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혈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가 여기 있으니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써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에는 계속해서 우리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뭘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고 있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또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지금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대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은 내 자신이 지금 누구를 믿고 있는지 그 대상이 분명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라고 다녀도 사실 쉽지 않은데 내가 뭘 믿는 건지, 내가 누구를 믿어야 하는지 모르고 다닌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언제든지 대상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집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른 신앙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한 신앙, 이게 바른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올라갑니다. 예수님이 묻습니다.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들은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같다고 그러던데요. 엘리야 같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닌가?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막 우물쭈물할 때에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시죠. 그리고 네가 지금 이 고백을 한 것은 너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은 베드로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리를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한 고백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런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베드로가 말한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요, 봐가지고 비슷하면 페이지 넘겨주시면 돼요. 이 베드로가 말한 주라고 하는 고백은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주인.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베드로는 또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요, 그 나의 주인이 되신 예수님이 또한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1번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작. 주,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런 뜻이죠. 그러면은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헬라어입니다. 같은 의미의 히브리어는 뭔가 하면요, 메시아라는 말이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메시아는요,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계속해서 메시아를 기다렸죠. 우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그리고 우리 신약의 사람들은 이미 오신 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별된 자, 구원자,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근데 왜 기름을 부은 자인가 하면요,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어느 사람에게 붙는가 하면요,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이 세 명을 세울 때 그 사람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식용유 아닙니다. 식용유 아니고 저기 올리브 기름에다가 이게 뭐 막 향, 좋은 향 나는 그런 것들을 섞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전해 오는데 성경에서도 그 용도에 따라서 조금씩 다 성분이 다른 그런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부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이런 식으로 왕에게, 선지자에게, 제사장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임명식을 한 거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사용되어지던 막 그런 기물들, 이런 물건들에게도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고, 물건에 피를 발라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물건, 이렇게 이제 구별을 짓게 되었던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구별된 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말에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서 구별되신 분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거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고 말할 때는요, 그 엄청난 뜻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주인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구별된 분으로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를 위해서 지금 계신 분, 그게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세 가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왕의 역할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 역할을 해주셨고요, 대제사장이 되어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왕 따로 있었고 선지자 따로 있었고 대제사장 따로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세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신다는 거죠. 왕은 뭡니까? 우리의 생애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통치하시는 것이죠. 내가 나를 통치하면은 그거는 신앙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셔야, 예수님의 통치에 따라야 그게 신앙인인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기 시작하면은 우리의 삶은 균형이 잡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아까 성경 공부 때 신탁이라는 그런 말을 썼는데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이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에게서 제물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중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있는 벽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여시고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역할, 그래서 화목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화평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처럼 그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삼중직은요, 왕, 그 다음에 선지자, 대제사장. 자, 문제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쓰시오. 1번 왕, 2번 선지자, 3번 정답입니다. 정답이 나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을 했는가 하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한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이 말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저희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있죠. 근데 아버지와 저는 하나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제가 갑자기 어느 날 수염을 확 붙이고 머리 허옇게 나타나서 내가 광룡의 아버지요 그러면 되는 겁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성으로는요, 이게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설명이 안 되는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삼위일체가 설명이 안 되죠.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삼위일체를 어떻게 표현을 할까? 어떤 사람은 계란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껍질과 흰자와 노른자가 있지 않냐. 근데 이거 계란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뭔가 너무 이질적인 재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가 아니라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나온 그림이 이겁니다. 자, The Father, 하나님 아버지죠.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The Son, 성자 예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그 다음에 The Holy Spirit,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계신데 이 세 분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런 등식이 되고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들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 분의 하는 일들이 다른데 그분은 전부 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도표를 벗어나는 설명이 없어요. 설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비의 영역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영역인 거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두 분이 하시는 일은 역할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요, 구원자이고 메시아이고 나를 구원할 자입니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참된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요 좀 부족해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어떤 예수님인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그리스도는 어떤 역할인가 하면요, 직함입니다. 직함. 제 이름은 조광용입니다. 제 직함은 뭐죠? 담임 목사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그리스도는 직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자라는 직함, 구원자 예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 조광용,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직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내용은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요새 가르치면서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참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유대교는요, 예수님이 빠진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왜 빨리 안 오시냐고, 메시아 왜 빨리 안 오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하나님은 인정하지만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인정하면 예수님이 믿음의 대상이 되어야 되거든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 자기들 머릿속에 있는 그것만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인정 안 하면 구원의 길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의 신들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인데, 사람들은 여전히 움직일 수 없는 신, 그 신상 앞에서 절하며 빌고 있는 거죠.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을 때는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의존할 만한 분,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시편 115편 9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좀 깁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와 너희 자손을 더욱 번창케 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를 상징하는 것이죠. 여기에 여호와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3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 되심, 우리의 도움 되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방패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의 도우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되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냥 봐가지고 잘하네 복 줄게, 못하네 너는 복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본 장착이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우리의 고통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람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우상이 아니죠. 스스로 계신 분이고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분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에 다른 신들이 복을 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신이 있다고 전제한다면 하나님께 빌려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좀 줘도 될까요? 그리고 허락받고 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겁니다. 누구한테 허락을 받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고 싶으시면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이 성경 말씀에 등장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분은 우리가 의지할 만한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내용은 과연 뭐냐 하는 것이죠. 뭘 믿는 거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님을 너의 주인,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인 그분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어떠한 것을 믿는 건가? 그게 바로 우리가 아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다면 믿음의 내용도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의 무엇을 믿는가?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의 내용이 분명한 사람은요 흔들림이 없이 견고해집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우리 저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퍼뜨려야 됩니다. 널리 복음이 퍼져나가게 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려야 됩니다. 이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퍼져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를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위에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둘을 믿음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 두 가지는요 죽은 자 가운데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
이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뭐라고요? 복음. 그게 뭐라고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요, 이거를 믿는 게 십자가를 믿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만 가능합니다. 죄인이 아닌 경우에는요, 상관없습니다. 내가 죄인이 아닌데 이게 뭐 누가 나를 위해서 왜 갑자기 죄를 용서해 주려고 십자가에 죽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도 거기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내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의 죄의 대가는 뭔가?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용서를 통해서 죄가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때만 이 역사가 나타나고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일 자신을 정말 완벽한 사람이라고 여긴다면은 이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경 공부 안에서도 배웠지만은 우리가 완벽함, 우리의 온전함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겁니다. 나 혼자 완벽할 수는 없는 거죠. 예수님의 믿음 안에 이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그 완전함, 온전함을 누리는 겁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태어나서 와 좋아했는데 하루하루 점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죠. 언제인지 모르지만 생명의 끝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죽음이 나타난 겁니다. 그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가 바로 믿는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자, 이제 십자가를 설명한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다른 내용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부활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죄로 인한 사망이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는 죄로 인한 사망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안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냥 무덤에 계시다가 그냥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없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셨다는 것은 뭔가 이제 사망이 끝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겁니다. 그게 그 증거라는 것이죠. 그럼 부활절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의 증거가, 이제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살아나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에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또 사셨네, 작년에 십자가에 돌아가셨더니 올해 또 살아나셨네가 아니라 증거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신 증거, 나를 구원하신 증거, 그 증거로 살아나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이고, 예수님은 다른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과 같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침표를 찍는 게 아니라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 안에 믿는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들도 자신의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정리합니다. 정리 시간도 있네요. 자,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우리가 믿음의 대상인 거죠.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이냐, 어떤 예수님이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분이 이런 분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내용은 뭡니까? 함께 읽어봅니다. 믿음의 내용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복음이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매주마다 한 가지 한 가지 정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믿는가, 어떤 대상을 믿는가,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어떤 걸 믿는 것인가, 그 믿는 내용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가는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해야지 오늘 신앙생활이 우리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함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렇게 영원한 소망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뭘 믿는지 모르면요, 그냥 교회에 왔다 가는 겁니다. 하지만 뭘 믿는지, 어떤 것을 믿는지 알면은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고 믿음의 길이 되어지고 온전한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은 과연 뭡니까? 그리고 어떤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위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것을 알고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속 반복하여서 정말 내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다지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